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부으며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 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사람들도 나를 경멸하는구나. 욕하며 뺨을 치는구나. 모두 한패가 되어 내게 달려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에게 넘겨버리시며 나를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 욥기 4장과 5장은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이며 6장과 7장은 그에 대한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욥기 16장과 17장은 앞선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두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과의 첫 번째 대화에서 고난을 전통적 지혜, 즉 인과응보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며 이때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님을 주장하며 위로 대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진실함을 주장하며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4장과 5장에서 비교적 온화하고 조심스러웠던 엘리바스의 말투가 15장에서는 훨씬 엄격하고 비판적이며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욥의 주장을 거짓되거나 허황된 것으로 규정하며 욥이 연륜 있는 사람들의 지혜마저 무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더욱 강화하며 더 이상의 회복이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강경하게 악인의 결말을 경고하며 욥 역시 그런 악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처음에는 친구로 조언과 위로를 시도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념적, 전통적인 신념으로 욥을 점점 더 단호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말과 태도에 대한 욥의 대답이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같이 자신을 괴롭힐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욥은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는 고난으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진정으로 위로하거나 유용한 조언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고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모두 헛된 소리이며 말끝마다 욥을 괴롭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실상은 욥에게는 재난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욥은 만약 자신과 친구들의 처지가 바뀌었다면 자신도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반응을 보였겠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해 주므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욥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욥 역시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친구들과 달리 비난과 정죄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이하에서 욥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표현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아무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태도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이 되셔서 괴롭히고 계시다는 인식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미워하시며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신다고 믿고 자신을 더욱 경멸하며 욕하며 한패가 되어 달려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욥에 대한 처분권을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양도하시어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욥을 향해 대적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서 욥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욥은 점점 거세지고 공격적인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며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것은 욥이 현재 받는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주며 친구들이 먼저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며 진심이 담긴 위로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기준과 경험으로 예단하고 확증하며 또는 누군가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공감과 위로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 편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하시며 온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세나를 통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와 주변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강사로 섬기는 이지웅 목사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겸손히 전달하는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